대전성서 침례교회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비만 오는 게 아니라 태풍도 지나가고 홍수도 지나가지만 여전히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신실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 저와 제 아내는 경건의 시간을 365일 빼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집사님 가족들과 사업과 그리고 직장들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전해진 또 가르쳐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명력 있게 그분들 속에 역사하시도록 또 보호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나라에도 지난날 그런 비극이 있었지만 또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데 긴장이 항상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무슨 아시아나 보면 반군들과 끊임없이 싸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과학으로 예측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수억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자체가 경쟁, 생존, 전쟁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날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잠시 기도하고 주님과 여전히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늘 새벽 2시 반입니다. 그게 평생 습관화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제목을 이 말씀 모르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고 또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또 승리하려면 이라고 한 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로운 오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거기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날이 패배에 쓴 잔을 마시고 허무한 세월 낭비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승리하려면 첫 번째,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려면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영성을 가지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늘 보았지만은 건강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여러분과 나에게 걸어오는 시비, 씨름 그 정도 수준에서 점점점 가서 생존의 그 절박함 속에서도 전쟁하듯이 해야 되는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때는 우리보다 더 절박한 사회 환경이었고 정치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의지로 강해지려고 발버둥 쳤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셨을 때, 그분의 힘으로 내가 더 강해져 가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확신되어져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자신감, 그걸 저는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으로 강해져서 주변의 나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수많은, 그것이 어떤 병균이든 환경적인 경제적인 사정이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대적이든 악한 영 사탄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면서 밝히 보면서 강해져야만, 그분의 힘으로 강해져야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오늘도 또 내일 오늘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하루하루 되어져서 365개가 되고 계속 되어져서 일생에 승리하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강건해진다고 하는,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분의 능력,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계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랬을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 기반 안에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요즘 표현합니다. 인생을 자기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전에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한순간순간 승리하지 못할 때를 보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패잔의 하루가 되는 것을 보면 그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기반을 가지고 그분을 자원화된 사람이 모든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하고, 그리고 자기 기반으로 하는 사람, 주님의 기반, 주님의 자원에 내재돼서 그 위에 서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의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가 하도 옛날에 따라오고 있습니까를 많이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나? 내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대치했을 때 그 왕인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형 군대에 모집된 그들도 벌벌 떨고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의 예는 아주 적절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기반 위에서 거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그만한 기반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하면 골리앗은 거대한 거인이요 장군입니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위기도 이스라엘 자기 전국이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환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학벌로, 때로는 경제 수준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Q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의 평수에 있어서, 뭐 여러분의 자식들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너무 연약한 것 같아서, 만약에 자기 기반으로 말하면 그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그를 통치해버린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자기 삶의 하루하루 기반으로, 자본으로 삼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이, 너는 이렇지만, 거대하지만, 창과 칼로 말하면 거대한 장군이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경험도 없어요. 군대 경험도. 아직 나이도 어려요. 사이즈도 적어요. 모든 것이 조건이 연약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기반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잣집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벌이라면 아직 어리지만은 그 애는 아버지의 기반 위에서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없을까?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을 마비시켜버리는
어둠의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순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려면 강해져야 하는데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위기와 다급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제가 늘 표현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에 의해서 생각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에게 창의적인 전술을 전개할 수 있는 대박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에 실제로 경험했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는 그때 위대했으니까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가 늘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내게도 오늘 성령님에 의해서 남주야, 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오늘까지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더 못한 것, 외부적인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그냥 온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그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에게 그렇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늘 부르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누구냐?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은 아주 능력의 손을, 힘있는 손을, 아버지의 오른손은 80으로 항상 이기는 손이에요. 왜 안 웃지? 왼손은 조금 더, 그보다 더 강한 손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군대에서는요, 전쟁은요, 승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인 돼보면 교육을 받습니다. 심약하면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미남이고 미녀고 또 집안 배경이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모든 게 다 있어도 마음이 심약해지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오직 강해지라고 하는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것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도전해 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무기나 전술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군대의 사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 그것은 어디서 와야만 합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쉽게 거기서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는데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의 존재 자체에 기반을 두고 하면 늘 여러분의 마음에 놀랄 일도 놀라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두려울 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신뢰하고 주장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을까? 왜 우리는 실패할까? 저 자신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더 의지했더라면, 더 그 말씀을 더 의지했더라면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더 강해질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내추럴 킬러라고 그러죠. NK 셰퍼 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안에 그 자연 그 죽이는 세포가, 또 면역 세포가 강해지면 다른 게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고 그 나쁜 바이러스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것들을 의학적으로 하면 그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또 회복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떤 환경에 사람들의 비난이든지 무시하는 것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우리가 IMF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팔리게 되고 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당하는데 그때도 참 어려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빚에 시달렸습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근무하기 운동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그걸 지나왔어요. 또 이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날마다를 의식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종종 혼자 불렀던 게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능력 크도다. 목사님 조금 더 업됐어요? 원래 안 되는데. 내가 오래간만에 와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조금. 두 번째, 오늘 또 승리하려면 날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려면 두 번째, 어둠의 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하며. 여러분, 적이 많아요. 근데 찾아서 그 핵심 주적을 우리가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 주적까지 찾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적이 어디인가를 알고 있어요. 저 38선 휴전선 거기다가 쏘아가지고 그것만 되는 게, 그거 일단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 이런 것처럼 하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적 핵심은 악한 영 사탄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자꾸 여기 이 지역적인 이런 것들과 문제 씨름하다가 거기서 넘어져요. 그 주적을 의식하고 잡아서 승리하면 다른 것은 그냥 지배되게 돼 있어요. 항복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실존인 것입니다. 여기에 괴계라고 하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간계라고 그래요. 이게 꾀요, 음모요, 술수입니다. 악한 영 사탄이 괴계, 간계, 꾀, 음모, 술수,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또 승리하려고 하는데 기도 시작했지만 또 여전히
그는 실존하고 있고 그 순간에도 누리고 있고 오전에만이 아니라 직장에 가면 점심때뿐만 아니라 오후에 저녁 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이 어둠의 영이 대적하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지 못하고 또 하루를 악한 영 사탄에게 내주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들이요 숲속에 숨어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노리고 있는 거 보셨죠? 안에 뒤에 있는 저 사자를 보셨죠? 그걸 못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 뒤에 숨어 있는 저 사자를 보셨죠? 사업상에 이런저런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그 뒤에 숨어 있는 노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것이 어둠의 영, 악한 영, 사탄, 마귀인데 그 술수에, 그 괴계에, 그 간계에 속지 말라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목장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아주 소중한 한 번의 생애의 값진 생애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 마귀 사탄 어둠의 악한 영, 그 술수를 여러분이 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의식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그걸 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상태가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난 다 알고 있어. 친구들하고 뭐 하다 보면 한숨 위야. 나 그것 이미 알고 있어. 너. 네가 그렇게 하는 동기, 네가 말하는 그것, 네가 꼬투리 잡는 것, 네가 그렇게 괴롭히는 것,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사람은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매 불안했을 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보증서 가지고 진망해가지고 난리난 그 뉴스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보이스피싱, 우리 집에도 한 번 왔어요. 보이스피싱. 뭐 우리 큰아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보, 사랑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여보, 우리 사랑이 죽게 생겼어. 나한테. 나는 안 속아요. 누구는 속아요. 너무 순진해.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제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낙심 주고 어두운 생각, 무거운 생각, 여러분 낙심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자꾸 가게 만들고 자기의 무능력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악한 영 사탄에게 썩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승리하려면 철저히 무장하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방어 장비입니다. 그리고 하나, 성령의 검, 진리,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공격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어까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포로돼요. 자, 그 다음에 공격해서 그렇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철저히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승리하려면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려면 순간순간 기도하라. 자,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늘 여러 방법의 기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실질적인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요 무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 사탄이 여러분에게 패배시키기 위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비참함, 그의 신앙의 무너짐, 그냥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 우크라이나 그 광경들을 보면서요. 그 피해를 보십시오. 나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기 집, 그 아름다운 자연, 그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세워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세워놨는데 아름다운데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그토록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몇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고 몇 년 동안 살아오고 갖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비참하게, 이 비참성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아직 잘 몰라요. 제 시대에도 잘 모르는데 저희 후에 분들은 여러 그런 어마어마한 난들을 거쳤어요. 자, 기도, 만약에 이 무기를 무장 해제시킨다면 아주 사탄이 틈으로 들어와서 가장 좋은 전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적군이 자기에게 악한 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전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예를 들면 식사 때 기도, 또 교회 가서 기도, 뭐 또 어디 모임에서 기도, 이런 기도는 우리가 상당히 뭐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형식적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그게 있지만은 그래도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화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병사가 있잖아요. 저는 휴전선 비행무지 안에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콜라 있다고 맛있게 마시고 뭐 잡담하고 싶어서 거기 하고, 우리는요 그런 일들이 혹은 친구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총을 항상 긴장되게 갖추고 있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유, 이거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저쪽에 놔두고.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기도는 좀 저쪽에 놔두고. 근데 평상시처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사탄이 나타나고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무너지는 문제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해이와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는 순간과, 다시 말하면 기쁨과 희락과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로, 그 선물들로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들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런 때인 거예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밀고 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거든. 기도하면 주님, 칭찬이 격려가 됩니다마는 저는 저 격려로 족하지만은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라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제가 언제부터 그게 많이 했는가 하면 초창기에 통역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배워가면서 손짓발짓해 가면서 처음 하는 그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럼 못해요. 그러면 예배가 다 망쳐요. 제가 어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수준이 제가 따라가기 어려웠던, 내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 간증이 됐다고 그러죠. 내 아내하고 둘이 버스 타고 거기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면서 박사들,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난 미국 가보지도 못했는데 미국 이야기만 그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야기하면 그만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내 마음속에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뭘 장악하려고 합니까? 너는 형편없어. 여러분 점점 그 늪에 빠져가도록, 그리고 폐잔병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들이 대단하고 또 다윗과 골리앗 또 생각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걸 내게 적용하고, 비록 환경과 비록 사람들과 비록 생활 수준과 제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실패하고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 되도록 하나님께서 절박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걸 확보해서 거룩한 습관화돼서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게 되더라고요. 아, 되는구나. 여러분 습관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돼요. 오늘 또 승리하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매일 아침 제 아내하고 저희들의 영성을 잃지 아니하고 평생 해온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둘이 가져요. 찬송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한 장 둘이 번갈아 가면서 보고, 내가 10절씩 읽으면 조금 더 나가면 내 아내가 그건 내 차례인데 왜 하지? 그러면서 또 아주 거기서도 여건이 뭐 평등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월스비 목사님의 그 주석 한 장을 읽어요. 그러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지난날 목사님의 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서너 번째 건데, 아들아 내 손을 넘어가라. 이때 90년대 같은데, 이때 이 책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이제 그거 한 페이지씩 읽어요. 그게 한 페이지에 한 주에 한 번씩 그 펜란에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이제 경건의 시간 하면서 지난날 그때 몇 월 며칠 날 90 몇 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하고 둘이 어떤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렇게 써주신 거. 그리고 또 하나 그건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 나이 돼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뭐
오라는 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줄어들어 이제 지금은 한 1년 동안 1년여 동안은 지금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영성을 주님과의 관계를 이걸 잘 해나가지 않으면요 우울증에 사단이 가지고 와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신학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은퇴를 여기저기 뭐 했던 사람들 50평에 사는 집에 가서 뭐 주여 안 부르면요 힘들어요. 애꿎을 톡 타고 어이 말만 해. 뭐 전국에 뭐 그거 있죠 뭐요? 아니 그 리조트 같은 거 제주도부터 쫙 언제든지 말해. 아, 좀 흔들리더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아주 혼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내 기쁨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영광에 취했던 데가 어디 가버렸어요. 한 달에 4천만 원씩 재테크 했대. 비법을 이제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큰 교회 가도 예배당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부럽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 아이,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꿔질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잠시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그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써주신 것만 보고 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계산되기 시작하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부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군데 세 페이지만 좀 읽겠습니다. 빨리. 기도에 대해서. 98년 동안에요. 7월 26일 날. 이 실제적인 것이 여러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이 됐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정확히 새벽 2시 반이면 나는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린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날을 내겐 생각할 수가 없다. 그 귀중한 하루가 그분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미천한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침 교회에 출근하면 직원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틈틈이 서재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다. 필요하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큰 문제가 없어도 기도한다. 나는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가 없을 때 내 본성이 하늘을 까맣게 만들기 때문이다. 슬플 때나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등을 부르며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얻는다. 매 화요일 직원들과 기도하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간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반응은 다양하다. 기도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기도로 이후를 하나님께 의뢰한다. 성도들의 이런저런 상담을 한다.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래저래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없다. IMF로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며 스웨덴 사람 리나 샌들의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란 찬송시를 들려주고 싶다. 오 주여, 모든 시련 가운데서 나를 도우소서. 당신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당신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얻는 믿음의 달콤한 위로를 나로 잃지 않게 하소서. 고통과 역경을 맞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대전성서 가족들이여, Grace grow best in winter. 은총은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뭐 연관되는 것 같아서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페이지가 남았는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챈 종으로 97년 11월 30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저도 모릅니다. 자꾸만 내 입에서 아직 많지 않은 나이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가끔은 이런 감정을 가졌던 것 같은 느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부르신 주님은 선하셨으며 푸른 초장과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함께 사역을 세워갈 수 있었으며 새로운 분들을 계속 보내주심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비전을 함께 하는 분들을 허락하심으로 저는 그분의 섭리를 눈치챈 종으로 고무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그것을 관찰했고 또 언제나 그분과 의논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처럼 제 옆을 따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악한 영 마귀의 괴계였습니다. 그는 모든 부정적인 사항들을 몰고 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또 낭망시키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습니다.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합니다.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인도함이 없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조건과 수단 그리고 겁나는 아이디어들 때문입니다. 내 주님의 의중을 따라 순복하는 것만이 그분의 종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저는 의정부에 있는 외국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분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자로 증거하라고 하시면 증거하고 이제 됐다. 그만하고 땅에서 올라오라 하면 그저 가야 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읽겠습니다. (97년 12월 7일) 의정부 외국인 교회에서 설교. 가을 친교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의정부에서 사역하고 계신 켈리 목사는 내게 다가와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외국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했다.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으나 그는 정중히 부탁을 했다. 주일 아침을 원했지만 나는 우리 교회 오전 예배를 비우고 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저녁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주일 밤 나는 의정부에 있는 외국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가 조용히 강단 앞으로 나와 주님께 헌신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영혼들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둔한 것을 사용하신 것이다. 켈리 목사님은 아멘을 너무나 큰 소리로 연발했고 외국인 성도들 가운데 눈물도 아멘도 하나였다. 그곳에서는 미군들이 주로 있었고 대학 교수, 학원 선생, 여군 소령 또 중령도 있었다. 특별히 역전까지 나를 자기 차로 실어다준 레이먼드 루트 소령은 오늘 밤 메시지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며 자기 개인 간증을 해주었다. 술주정꾼 아들이었는데 8살에 집을 나와 세상 온갖 풍파를 겪으며 성장했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가 다 탕진해버렸으며 늦게 군대에 들어와 지금 소령인데 자기 아내가 제발 교회에 나가 새 삶을 살라고 해 교회에 나와 93년에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라고 감격해 했다. 그의 몸에 안 지워지는 문신 자국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그의 아내는 5개 국어를 하는 영리하며 현숙한 침례교도라고 했다. 자식이 없으며 파나마에 아름다운 비치와 별장, 넓은 농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2년간 더 근무할 것인데 인류학 석사를 학위를 갖고 있는 자기는 PhD 박사 학위를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하겠다고 했다. 한양법대에 다니는 내 둘째 아들 성찬이는 그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쉐인 킴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간증과 평판을 갖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들을 기회가 없었던 성찬이는 그곳에서 영어로 하는 아빠의 설교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고 서울역으로 오면서 내게 말했다. 아들아, 내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단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